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삭개오 이야기는 주일학교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란 사람이 여리고라는 지방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삭개오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다가가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또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다면 그리고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자신의 키가 작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점점 예수께 가까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럴 만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던 세리들은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기와 함께 이 세리라는 사람들을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표현하고 또 여기기도 했죠. 당시 세리들은 원래 걷어야 할 세금의 이상의 금액을 거두어서 그 차액을 자신들이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일제강점기에도 일본 편에 서서 이익을 취득했던 친일파 사람들을 미워했던 이치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또는 비난 때문에라도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목에 먼저 앞서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너무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마 삭개오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을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오늘 이 본문은 이 장면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있지만 오늘 본문 조금 앞의 내용을 우리가 덧붙여서 참고해서 살펴보면 이 삭개오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에게 임한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장에 등장하는 18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18장을 보시면 삭개오와 비슷한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삭개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또한 삭개오를 통해
말씀의 실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사람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탄식하는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장인 19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 세리인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마치 앞에 등장했던 그 사람의 시련처럼 그 세리의 시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18장 1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부자 관리가 찾아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하는 세리 비유에 등장하는 그 세리가 삭개오와 비슷한 모습, 비슷한 은혜를 입은 자처럼 보였다면 이 부자 관리는 삭개오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 잘 아시죠?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웃과 관련한 계명들을 차례차례 나열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관리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서 나열하신 이 계명들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앞에 그 내용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바로 뒤에 이웃사랑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임을, 실천하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관리는 단지 그 계명의 실천 여부에 대해서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관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재산을 다 팔아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너의 그 사랑을 실천하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것에 있었지만, 진리에 어두웠던 이 부자 관리는 역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8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앞에 등장하고요, 이제 19장에 삭개오가 등장하는 거죠. 비유 속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세리와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리처럼 똑같은 조건 속에 있었지만, 똑같이 세리였고 부자였던 삭개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관리와는 다르게 비유에 등장했던 세리처럼 긍휼을 구하고 돌이킴의 증거를 삶의 열매로 드러냈던 삭개오의 모습이 지금 합쳐져서 삭개오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삭개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면 그 비유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래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사람은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의 삶이 어떠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비교되던 세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하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비추던 바리새인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걷어서 꼬박꼬박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또 일부는 자기의 주머니에 챙겨서 부와 안정을 동시에 챙겼던 사람입니다. 누가 보아도 세리는 나쁜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죠. 게다가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은요, 아마도 그 각 지역의 세리들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구역의 세리들을 통해서 각 구역의 그 세금을 거두는 일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거둔 것에 대한 수당을 관리하는 세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말하자면 나쁜 사람들 중에 더 나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세리들 위에 세리장이 있었고, 어쨌든 이 세리는 매우 악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부자 관리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비교되던 그 세리, 게다가 세리장이면서 엄청난 부자였던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대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반대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꼬박꼬박 11조도 내고 기도도 열심히 하던 바리새인은 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이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라면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뜻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운데,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정하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세리가, 그것도 세리장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신 그 한마디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속여서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라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그 딱딱하고 완고한 심령을 산산조각 내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등장하는 내용과 이 삭개오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죠. 또 한 가지, 삭개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평판과 신체적인 결함, 그 어느 것 하나 삭개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었지만,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 하나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구경을 하러 올라갔을지도 모르고, 또는 뭔가 예수님께 기회가 닿는다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그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무슨 말씀을 저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걸까? 만약 내 고민을 이야기하면 내 고민도 들어주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을까? 이 내 안에 가득한 욕심의 마음을 다 버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갖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갔겠죠. 반대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자기 만족으로 그 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긍휼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이미 기도도 충분히 하고 있었고 금식에 11조까지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은 더 이상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미 내게 은혜가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표현은 감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미 충분히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뿐이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틈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딱딱하고 완고한 그 삭개오의 심령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말씀의 실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그 긍휼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실현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거의 모든 시대가 다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물질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설명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돈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되고 그래서 점점 돈에 구애받지 않는 순수함은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돈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돈이 아니고도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기도하면서 점점 섬길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할 때 교회론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참 수많은 개교회들 가운데 참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성경의 텍스트를 넘어서서 이것들이 다 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삭개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의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어 주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지금 삭개오를 통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나타나야 할 교회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그 십자가, 그 안에 담긴 희생과 그리고 용서와 내어줌과 배려와 오래 참음, 이것이 바로 교회가 나타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 중에 등장하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함께 살펴본 삭개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후에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갚아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정도의 행동을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삭개오가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이웃 사랑은 행함이 동반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은 사랑으로서 표현되어야 하며 용서와 용납과 배려와 화평과 온유함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됨을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적용하기 쉬운 일례로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느 교회나 있는 모습 중에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나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벨소리가 울리면 시선이 다 그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물론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행동이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놓거나 진동으로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사실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조금 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가장 아주 사소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벨소리가 길어지면 시선이 안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그런 상황을 잘 쳐다보면요, 사실 어르신들이 이걸 끄고 싶어도 잘 꺼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막 당황을 하시고 막 뒤로 뛰어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조금만 그 시선을 앞으로 향하고 그분을 향해 보는 시선들을 조금 배려하고 또 기다려준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의 표현, 성령의 열매들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선하게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말씀의 실현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또 노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 사람을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이고
과연 지상교회가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더욱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너무 멀었어. 그건 좀 힘들지 않나?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 라는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을 산산조각 내뜨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송파제일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바꾸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몇십 년 동안, 삭개오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몇십 년을 세리로 돈을 향해 모든 걸 쏟아부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 한마디에 그의 모든 가치와 고집과 제외 습관을 산산히 깨뜨려 주셨던 것처럼, 깨뜨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십자가를 소망하고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대신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송파제일교회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덧붙여서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더 기대되는 우리의 모습은요, 6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즐거워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했죠. 여러분, 이 즐거움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그 죄의 가득함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십자가를 닮은 모습으로 희생과 용서를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송파제일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도구로 귀히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